지난주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빈 무덤을 걸어 나오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나도 이제 사망의 그 껍데기를 깨뜨리고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겠다. 나를 짓눌렀고 있었던 이 과거의 상처, 또 실패감, 또 미래의 불안이라는 그 무덤에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나와서 좀 걸어봐야겠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이런 다짐들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내 마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데 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겠다고 머릿속에는 가득한데 당장 눈앞에 떨어진 그 거대한 여전히 있는 그 현실의 벽이라든지 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라든지 계속되는 그 막막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 차가운 현실의 무덤 속으로 또 도망치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진짜 나의 삶에 내 현실에서 살아내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영적인 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즉 내 손에 지금 꽉 쥐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기꺼이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년을 죽도록 노력해서 남들 다 쉬는 주말까지 포기하면서 마침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것이 있습니다. 내 20대, 내 30대 전체를 갈아 넣은 목표일 수도 있고요. 오랜 눈물의 기도 끝에 만난 어떤 결과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즐겼니? 이제 다시 나에게 줘. 내려놔.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습니까? 아니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약 없는 희망 고문 속에서 무려 25년이라는 징글징글한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75세도 많은데 지금 100세가 됐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확률이 0%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희망이 끝난 거의 사형 선고와 같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것 같았던 그 태를 여시고 기적처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걸음마를 떼고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 아이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과 만족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불태워서 바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히 야, 너 주일날 봉사 좀 해라, 헌신 좀 해라 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너의 정체성, 너의 미래, 네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대목에서 또 적지 않게 충격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 자식을 태워서 죽이라고 하는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종교인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 놀라운 설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고대 중동의 지역에서는요, 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극진한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끔찍한 그 인신제사의 문화가 굉장히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했냐면, 물론 지금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으면 안 되는 문제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를 빌려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물론 말도 안 되죠. 뒤에 보시면 오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때 당시 살아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었던 거죠. 아, 지금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론을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못 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멈추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당시의 시대와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오늘을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자식을 빼앗아서 피를 요구하는 저 잔인한 이방의 신들과는 다르다. 오히려 나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나의 독자를 제물로 내어주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을 좀 가지고 가면서 이 본문의 여정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읽지는 않겠지만 3절을 보시면요, 아주 놀라워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으면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 같거든요. 거의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을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자기 손으로 쪼갭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 번, 두 번 쪼갤 때마다 진짜 이 나무 위에서 불에 탈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쪼개지고 찢겨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떠나는데요. 4절을 보실까요? 제가 세 번을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로랑 합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 도착지인 모리아 산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목적지인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 즉 3일 길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80km가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3일 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뒷동네에도 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 짧은 거리를 두고 왜 굳이 3일이라는, 여러분 그 어떤 마음으로 그 걸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렇게 먼 곳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1시간은요, 충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나절은 이 감정을 어떻게 좀 가지고 와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일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3일은요, 아브라함의 이성이 완전히 깨어 부서지고요, 수만 가지의 의심과 원망이 올라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믿는 여호와도 결국 저 이방신들처럼 피를 요구하는 잔인한 신인가? 내가 지금 환청을 들은 건가?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시겠지? 근데요, 성경은요,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지금 묵묵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캄캄한 3일의 길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앞은 캄캄합니다. 하나님은 설명 한마디 없이 그냥 무작정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해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 그저 무의미하게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 같은 깊은 막막함과 울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요,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그 3일의 길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저랑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 스토리를 다 알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아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첫 번째 사역을 저기 큰 3일교회에서 인턴으로 있었거든요. 처음 사역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첫 사역이요, 제 몸에 너무 맞지 않았어요. 너무 고된 사역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 학원 선교부라고 해서 이 학교에, 고등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섬겨야 될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인천 저기 공항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살았던 곳이 서울의 노량진, 여러분 아십니까? 노량진에 사는데 그때 당시에 차도 없었고요, 학부제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이었냐면 매일 새벽, 매일은 아니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제가 그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새벽 예배를 섬기러 갔었습니다. 근데 노량진에서 새벽 예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첫 차를 타가지고 진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가가지고 애들을 이제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저를 몇 분 보는지 아세요? 딱 15분. 우르르 와가지고 말씀 듣고는 우르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지하철을 타고 저도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러 갔었죠. 그거를 일주일에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몇 주 하다 보니까 몸이 얼마나 고되고 이게 이 온몸이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수요일날 새벽에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학부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그 학교로 다시 가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2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왜 갔냐면 그 저녁마다 저희도 리더 모임이 토요일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이들도 리더들이 있었고 리더 모임이 이 수요일마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학교는 저녁 시간에 애들 딱 저녁 먹고는 우르르 와요. 그럼 저랑 같이, 그때 좀 시간이 좀 길어요. 한 30분. 또 30분 또 같이 하고 또 우르르 갑니다. 그 두 번째 학교는 좀 근처에 있었는데 또 9시에 해요. 똑같이. 문제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이 뜨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발지였거든요. 가게도 없고요, 식당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학교에서 그 학교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 그 사역을 하려고 하면 차도 좀 구하고 그런 여유가 좀 있겠죠. 근데 그땐 첫 사역지였고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이 사역 자체가 너무, 이게 맞나?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길 가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사역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이 저만이 아니고 5명이었거든요. 다른 인턴들은요, 수요일에 사역도 안 해요. 저 따뜻한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돼요.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론 여러분 아이들과 만날 때 너무 좋았어요. 그건 별개고, 그것 때문에 사실 버텼죠. 그 길바닥에서 버려지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이거 하면 할수록 막 영혼이 찌들어가고 있고 육체가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사역을 하러 오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미칠 것 같아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러 가고 있는 그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게 도대체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냐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던진 이 한마디에 그 비밀이 풀립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좀 비밀이 담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비밀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보이십니까? 뭐라고 해요? 종들에게 얘기하는데 갔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미쳐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천 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물론 힘들었지만 뭐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일까요? 이삭이 살아날 거라는. 지금 내 이성은 미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눈앞의 상황은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과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언제요? 75세 때.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현실보다 크고 죽음보다 강하다. 지금 뭐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요. 그러니 이 꼭대기에서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찌르고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 아이를 기필코 다시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활신앙이라고요. 끝날 것 같은 그 절망 앞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때 쓰셔도 됩니다. 때 많이 쓰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그 때가 그냥 하나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왜 이거 안 주, 이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떼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기원이 돼서 그 복음을 흐르게 만들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캄캄하고 모순투성인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단 한 번도 실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너질 때, 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손을 놓는 그 바로 죽음의 무덤에서 당신의 진짜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마음에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침묵의 3일을 그리고 그 산을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스토리를 볼까요? 이렇게 종들을 산에 남겨놓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저는 참 슬프게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기쁜 뒷모습은 아니죠. 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찌를 그 서슬퍼런 칼과 불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숫덩이로 만들 그 나무를 어깨에 지고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걷다 보니까 이제 이삭이 등장하거든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아버지 기분도 뭔가 약간 우울한 것 같고 좀 슬퍼 보이고, 그리고 제사를 한두 번 드렸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없는 거예요. 이 상황 나만 이상해? 이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그 데리고 다녔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이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입술을 깨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근데 좀 찝찝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번제할 어린 양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이삭 자신이잖아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9절 보면요, 너무 이 사건을 담백하게 그리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도착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렇죠? 준비 다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병찬 형제가 이삭이었다고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묶었어요. 그리고 번제 지금 제단 위에 지금 올리려고 해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기사를 보면 무거운 나무를 들고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건장한 청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적어도 115세는 넘었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사가 이렇게 쓰여지면 안 돼요. 쌩 난리를 부렸다고 그래야 돼요. 나 못 죽겠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무런 반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자기가 지금 죽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의 그 거친 밧줄에 기꺼이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발부둥 치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그냥 그 제단 나무 위에 가서 자기 몸을 눕혔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바보라서요? 아니면 효심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죽어준 겁니까? 다른 동네 다른 신들의 아들 자녀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죽더라. 나도 그렇게 죽어야겠다. 일리 있는 해석인데요? 저 지금 금방 생각한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삭도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야.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거든. 지금 아버지가 이삭을 향해서 헛방을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삭에게 계속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저는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왜 가능하냐면, 또 제 얘기를 또 좀 약간 좀 풀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 풀지는 못해요. 저희 아버지 목회가 그렇게 편안한 목회는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되게 젊을 때 30대 초반에 30대 중반인가 담임 목회로 나가셨거든요. 너무 젊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볼 법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좀 경험을 했었어요. 궁금하시면 저 찾아오세요. 네. 이게 목회자의 아픔과 고통은요,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가족들에게 다 전달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질풍노도의 그 아주 검정색인 청소년 시기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아버지께 반항도 많이 했고, 아버지가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 뒤에 가서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목사를 하고 있죠. 왜 목사가 됐을까요? 아버지가 말아먹은 거 제가 한번, 지금은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 거 보여주겠다, 이거일까요? 아니죠. 비록 좀 힘든 시기는 있었지만 그 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저 또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면 내가 붙잡고 가도 되겠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도요, 뭐 제가 이삭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미워해서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면 내가 여기서 불태워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나무를 묵묵하게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청년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죽일 제단 위에 반항 없이 결박하며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이 장면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훗날 자신이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그 거친 십자가 나무를 친히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제단 위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박히도록 되어주신 누구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저는 완벽한 예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칼을 든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것을 고스란히 보셔야 했던 성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렇게 끝나게 되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그런가 보다, 그래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끝나게 얘기하지만, 정작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러면 이렇게 이삭이 죽게 되면 새드 엔딩 아닙니까?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스토리 한번 볼까요?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높이 쳐들고 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진짜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삭의 물리적인 어떤 그 뜨거운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들의 언어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두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100세에 내가 준 축복의 선물인 이삭과, 사실 이삭도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선물을 너에게 준 창조주인 나 둘 중에 누가 더 좋느냐? 누가 더 좋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전부였고요, 미래였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삭을 꽉 움켜쥐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스펙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안정된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없으면 죽지 못하는 정말 그런 우상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우상을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더 잡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아들, 자녀들이 없지만 지금도 그런 하나님 테스트를 하실까?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때 당시 언어로 그랬던 거죠.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칼을 멈춘 아브라함이 거친 숨을 내며 뒤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서 지금 응애가 아니죠. 음매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딱 보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얼른 막 달려가가지고 순양을 이제 이삭 이렇게 내려놓고 또 다시 또 번복하실까봐 이삭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순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삭이 피 흘려야 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이 타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그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타졌다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네, 좀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호와 이레라는 선언을 아주 얄팍한 기복적인 신앙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배경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다 보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 이번 달 재정이 참 모자랐는데 정말 기적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 야, 이것 봐, 여호와 이레잖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도 섬세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이레는요, 고작 나의 이 통장 잔고를 채워주고 내 스펙들을 한 줄 더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그 위대한 그 대속, 이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대속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진짜 무슨 뜻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얽매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각이 떠지고 피를 흘려야 될 존재는요, 이삭이지만 그 이삭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삭에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태워줘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제물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끔찍했던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불태워질 완벽하고 흠없는 그 제물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양이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라고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아들을 바쳐서 기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태운지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 그 자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것만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상인 그 이삭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쏟아주시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 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 혼자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 넘어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대시대에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도시 전체를 정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스펙과 눈치라는 그 이삭을 꽉 움켜쥐고 살 때는요, 이걸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어요. 야, 이것마저 잃으면 끝인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쫓겨다녔다고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꽉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쫄아요?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의 신분이 격상됐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둘째는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복은 뭐예요? 나 혼자 겨우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 받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그 복의 근원이라고. 네가 그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생명을 폭발적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될 거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캠퍼스가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지 못해 가는 그 직장의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집에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은데 여러분들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된다고요.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개그가 떠올랐는데 참아야겠어. You are special.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양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던 나만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취업의 문턱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스펙입니까? 어떻게든 내 통장 잔고를 불려보려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집착입니까? 아니면 정말 놓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인간관계나 위태로운 나의 미래입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늘 생각해요. 야, 이걸 꽉 잡고 있어야 내가 산다. 이거 놓으면 내 인생은 정말 바닥으로 곤두박질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의 심장을 저울질 하실 거예요. 너는 그 알량한 이삭보다 나를 더 신뢰하느냐? 아니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창조주인 하나님은 나를 꽉 붙잡고 살겠느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놓아야 삽니다. 썩어질 것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에는요, 같이 죽습니다. 그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거꾸로 돼요. 나를 통해서요, 그것이 죽어갑니다. 나 때문에요, 관계가요, 다 풀어집니다. 나 때문에요,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내가 불안해서 꽉 움켜진 내 방법, 내 스펙은 결코 여러분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요, 나를 올가매고요,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저주의 밧줄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살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죽였는데 얘가 그냥 죽어있으면 어떡하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떨쳐내고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을 십자가의 제단에 툭 내려놓는 그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친히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과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거예요. 놓는 것은요, 멈춤도 아니고요, 실패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놔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리신다. 그 부활신앙으로 내 이삭을 십자가 제단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만족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복들을 누리면서, 이 얘기하면 또 비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대로 가보십시오.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하면요, 우리 TV 프로그램에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상한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게 재미 요소라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